오늘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생활,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 받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최고로 높으신 그분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이 예배다. 다시 한번 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 28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인간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 놓치고 잃어버렸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선악과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터인데,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 때문에 그만 이 선악과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지키면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예배인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는 솔직하게 핑계가 없습니다. 뭐 바쁘기 때문에, 뭐 아프기 때문에, 뭐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사실 내 주관이지요. 이건 다 사실은 내 주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우리가 이 시대에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글쎄요, 저도 직장 생활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 참 질들이기에 따르더라고요. 언젠가 회사 다닐 때에 우리 위에 과장님이 날 보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상 그 일본 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이 이제 휴일이 아니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했으니까 내일 주일날 피치 못해가 회사가 이제 일을 해야 될 입장이라요. 늘 참 주일은 쉬는 날이지만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뭐 주일날은 놀러도 안 가고 뭐 이렇게 안 오는 거 알기 때문에, 주일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안 나가 안 될 일이라 부탁을 하더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출근을 했댔어요. 했는데 한 10시쯤 좀 넘어가지고 과장님이 날 불러요. 교회 갔다 오라고.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뭐 그게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지 말지 뭐 그런 일인데, 어떨 때는 급하면은 한 10시 반 40분쯤 되면은 회사 차를 내줘요. 그 적은 회사가 아닌데 꽤 큰 회사인데 회사 차를 내줘가지고 교회에 갔다 오라고. 그 운전사 붙여가지고 회사 승용차 타고 날 데려다 주고 또 자기는 돌아가고,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참 이게 참 질들이게 달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일 우선적으로 둘 때에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자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어느 나라도 할 것이 예배를 놓쳐버리면 나라가 망해져 버려요. 북한 땅에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은 완전히 정말 없어질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드는 사람을 잡아다가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자유스럽게 드려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살린다는 것이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래 중요하다.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 아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께 기도가 회복되고 현장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응애 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응애 울잖아요. 이놈이 어머니 뱃속에서 바깥에 나오는 그 순간에 응애 우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응애 우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나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마 그 뜻이 담긴지도 모르겠어요. 응애 우는 것이 자신의 필요를 알리는 것입니다. 응애 운다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인데 이것이 응애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려 했는데 모든 염려를 다 걷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했습니다. 그러면 염려와 반대해가지고 이걸 하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빌기자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도자가 뭡니까? 빌도자입니다. 그냥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빌고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비는 게 아니에요. 빌기자 빌도자 똑같은 비는 것을 두 번이나 기도 이래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고 비는 것이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는 것이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기도할 일밖에 없다. 사실 따진다면은 제가 신학 다닐 때에 그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잠시라도 성경을 손에 안 놔요.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목회하면은 성경 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책 볼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낸다면 기도할 시간밖에 없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 오면 말입니다. 짬 흘려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늘 그래요. 그때는 참 이해가 사실 안 되는데 이제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있고 저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노예 일도 있고 총회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일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목사가 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책 볼 시간도 잘 없어요. 더군다나 성경 보는 시간도 잘 없어요. 근데 기도는 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나를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데 다만 했습니다. 다만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해결받고 살 길을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짧은 한 절에 항상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생활. 그냥 기도하는 생활 하면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24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고 간절히 정말로 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 목사를 여러분들을 정말로 어떻든 말씀을 전도하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정말 목회를 안 되거든요. 설교가 안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당신들의 기도의 그 덕분에 내가 목회할 수 있고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손 한번 들기 한번 해볼까요? 네. 한 주간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 진짜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없으면은 절대로 목회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하양 동서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목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항상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잠시 이게 힘이 있으면은 기도의 줄이 끊겨버리고 놓쳐버리게 돼요. 모든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쇠사슬의 메인바디예요. 늘 사탄의 권세 속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반면에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천명이에요.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미션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그건 내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교회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어르렁거립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분별을 못합니다. 이름이 사탄인지 천사인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신갑주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이라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기도로 간구로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하나? 빌립보서에서는 다만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앞에 거와 뒤에 비교해서 가지고 앞에 거가 상반되는 그 말씀이지요. 세상에서는 염려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우약고 하면 됩니다. 우리 아침에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렘넌트한테 불신자들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고 경상도 사투리로 우약고 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약고 대신에 하나님요 이래 돼버리거든요.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우약고 하면 염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요 하면 기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 듣느냐입니다. 어떻게 할고 우약고 하면 사탄이 듣습니다. 그런 문제는 더 꼬이고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요 이래버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지식과 생각이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요 하는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에 언약 잡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세 가지의 언약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호신경입니다. 흉배입니다. 나의 신분입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냥 막무가내로 답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이 하나의 이거 뭐랄까 이게 라인이 있는데, 가장 먼저 뭘 잡고 기도해야 되는,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예수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그걸 붙잡았어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그 선이 돼가, 전깃줄이 선이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우리의 이 기도가 통화가 갈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 선이 없어요. 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암제를 넣어도 혼자 과암제를 따르면지,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 선을 따라서 전화선 유선이든지 무선이든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아닌 선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선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안 통해요. 그것도 도체가 아니에요. 부도체예요.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통하는 선이에요. 전기줄이 아무리 만들어도 전기가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누려라. 끝났다 말씀입니다. 이 문제 끝이다. 오직 예수를 누리면 확실한 결과를 오게 되는데, 이걸 알게 됩니다.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 1장 13절 말씀에 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유일성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시간표가 있습니다.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하게, 며칠 전에 차키가 저 성함 차키가 어디 놔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관들 오랜만에 한번 모이자 싶어가지고 갔다가, 아무래도 뭐 모든 분들 태워가지고 아버지 산소도 한번 갔다 오고 하면은 큰 차가 낫겠다 싶어서 이제 큰 차를 가지고 갔댔거든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걸 어디 놔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 목사 보고 전화를 했어요. 임 목사, 혹시 그 교회 차키 자네가 썼나 하니까 안 썼습니다 그래요. 하는 말이 이제 걸작이라, 하는 말이 재밌는 말이라, 아버님 이때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이거 하룻밤 잠 자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생각 안 나는데 찾겠다 하면은 괜히 막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내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지 했는데, 정말 생각나더라고요. 잠시 뒤에 그렇구나. 그래 보니까 거기 놔뒀는 거라.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답답하게 만듭니까? 자꾸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집니다. 저 교회는 잘 되어지는데, 저 목사님은 잘 되어지는데, 저 성도는 잘 되어지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됩니까?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괜찮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이게 진리 허리띠예요. 이게 의의 훈계예요. 내 신분이라면, 내 신분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성 같으면 말입니다, 그 나름대로 앞에다가 자기 흉배를 붙이자, 정성의 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달고 가면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냐? 절대로 망할 신분이 아니라는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이지요. 더 나가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은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이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은 성령 인도받는 것인데 이게 말씀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 진리 허리띠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요새 우리가 늘 말씀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거 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전쟁터에 우리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럼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완전 무장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완전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로 사탄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탄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언약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정렬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요, 불신자는 어떻게 할꼬 우할꼬 이러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요 하면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아직 우리 명현한테 물었습니다. 명현아, 네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 답답할 때 있지?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몰라. 아버지하고 내하고 세대 차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하니까 예 하더라고요. 맞지 그 말이. 아버지가 내 자식일지라도 명인의 생각을 다 읽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생각도 읽고 자식의 생각도 다 읽어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아버지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자식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요 이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의 관계가 자꾸 돈독하게 하는 것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 이걸 안 했으면은 그때 이걸 했으면은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게 되겠잖아요. 옆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저기에 누가 중개가 들어왔어요. 땅 사라고. 또 내가 답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더 왔더라고요. 또 사라고. 두 번이나 사라 그래요. 그때 평당이 얼마나 60만 원 주고 사라 그래요. 우리 이 땅을 9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땅 60만 원 같으면 사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못 샀어요. 그때는 막 옆에 돌아볼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 같았으면야 막 우리 성도님들도 다 힘 못 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막 우리가 여기에 다 힘을 쏟았기 때문에 옆에 이 땅을 뭐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말을 듣고 몇 년 뒤에 180만 원 이제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가 아쉬워가지고 또 붙잡으려고 이래 했어요. 60만 원 정도 못 샀는데 180만 원 주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지금 하기는 500만 원 한 거예요. 60만 원짜리가 지금 500만 원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500만 원 있어도 사실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때 60만 원 주고 살 건데 그때 뭐 이거저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살 건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땅 되게 만들려면 그때에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가 우게 되든지 장로님들이 우게 되든지 합시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필요하도록 했겠지요. 그래서 과거에 묶일 필요는 없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구나, 저렇게 하시고자 하는구나.
이럴 따름이지 결단코 후회하고 말입니다. 뭐 그때 그럴 것인데라는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안 됐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누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쉬움이 나오고 초조함이 나오고 긴장이 나오고 그래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요. 기도할 때에 또 어떻게 하냐?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는 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탄 권세를 꺾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탄 권세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어떠든 기도는 말씀 안에서 깨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꼭 붙어 있는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을 가졌는데, 오늘 장로님도 아까 기도할 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 그게 우리가 순종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찾는다 해서 전부 다 예하고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 이건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뭡니까? 선입니다. 전기선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실 기도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에 이 마무리를 하잖아요. 물론 그 기도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의 중심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이유가 예수 이름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질 않아요.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실까? 이건 어려운데, 이건 안 되는데.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 이제 정말 다민족, 치유, 이제 참 성경적인 거 사역을 하려고 교력 지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에 따라서 지나가려니까. 근데 요새 이제 메시지가 계속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이 계획이, 이게 설계가 너무 큰 거야. 그래 자꾸 늦춰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실이 맞을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350억을 헌금했어요. 이때 박수 한번 치읍시다. 어느 성도님인데 350억을 헌금을 했어요. 이게 가당찮은 일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또 그래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그렇게 헌금한 사람이 없어요. 재벌이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 못해요. 350억을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믿음입니다. 저도 그 믿음이 아시니까 늘 우리 장로님들을 보기 미안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미안스러운데 믿음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 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나가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우리가 허황되게 하자는 말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의 그 원리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교회가 안 될 때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누가 했느냐 정확하지는 않아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다 밝히기도 곤란스러워요. 뭐 어떻게 듣자 하니까 말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도 세상 떠나고 남편도 세상 떠나고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혼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교단이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았겠어.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빌딩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걸 바쳤다는 거라. 그래 이분은 바치고 그 교회 출석 안 하고 떠난다는 거라. 남편 교회로. 내가 출석할 교회도 아니고 내가 출석했던 교회고 앞으로 다른 교회를 갈 텐데 이 교회에 이제는 영원히 이 교회에 안 올 테지만은 내가 생겼던 그 교회에 350억을 헌금을 하고 이렇게 떠난다 그런 말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유초등부가 약합니다. 중고등부가 약합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사들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이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거는 이제 은은 좀 하려고.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예배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전에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한때 모여가지고 늘 기도를 해오다가 뭐 또 일이 있어서 지금 기도를 못 하는데 이제 어느 시점 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침 9시에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조만간에 시행할 거예요. 이제 7월 1일부터는 다음 주일부터는 말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유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교사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오늘 그거 이해 가지고 이제 오늘 잠시 모이려고 합니다. 기도하자. 이 시간표가 기도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상상 못할 크고도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되잖아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저쪽에 경기도 어디입니까? 성남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지금 있었던 교회를 지금 이제 처분해 매매해야 되잖아요. 그 살 때도 꽤 비싸졌는데 이게 뭡니까? 그 요양 뭐라 하노? 그 복지센터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팔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또 팔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고 팔렸어요.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진정이 당한 거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서 서울시가 말입니다. 이걸 다른 용도로 바꿔버렸어요.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니까 이 금이 막 엄청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저쪽에 이제 가는 교회의 그 부채를 또 청산해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쓰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만들어 나가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아까 우리 이 목사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헌신 봉사팀을 만들고 예배팀을 만들고 이제 이것이 이제 한번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뭐 이 프로그램도 짜고 스케줄 이제 짜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분들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자. 그 예배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힘을 할 수 있으면 해버리면 되는데 말입니다. 내 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딱 책을 덮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책을 여니까 열리더라고. 이게 무엇이냐?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한테 기도하겠습니까? 내 능력이 뭐 그까지인데. 그럴지라도 다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예배하는 생활은 성도의 근본이겠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제 응답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항상 언약적인 기도 생활 속에 때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상상 못할 일. 대한민국의 역사상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재벌들도 교회 장로님으로 섬겼지만은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에게는 350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 옥합 황류에 그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무랬습니다. 이 비싼 것을 왜 이리 허비하느냐? 거룩한 낭비지요. 아마 그 여인은 더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헌금했던 그분은 말 진짜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예요. 안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뭘 하자보다도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는 이 호흡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먹는 밥이라 한다면은 밥은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 네 끼, 다섯 끼, 때로는 안 먹어도 말입니다. 그러면 죽지는 안 하잖아요. 호흡은 잠시 안 하면 죽어버려요. 호흡은 숨 쉬는 것은 잠시 안 하면 죽어버리잖아요. 제가 무호흡증이 좀 있어요. 무호흡증이 있어가지고 반듯하게 누우면은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어요. 한참 있다가 칵칵칵 할 때가 있어. 얼마나 그때는 진짜 고통스러워요. 숨을 멈춘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친다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했지만 기도 안 하면 이건 생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강조를 안 할 수 없어요. 예배하는 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참 중요하듯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미션에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구나. 오늘 아침 우리 김다루 집사님한테 미션 하나 줬는데, 이제 힘든이가 지금 이 방송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전체 이 시스템을 김다루 집사한테 이제 맡겼어요. 김 지사님이 이제 방송실을 이제 다 책임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보니까 컴퓨터 전공했네. 아니라? 여하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미션이라,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라. 오늘 말씀 따라 한다면은 기도는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다. 이걸 절대로, 그러면 이것은 서밋이 된다. 기도라면은 내다. 기도라면 내다. 내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얻고, 내 때문에 우리 랩런트가 힘을 얻고, 내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간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다. 여기에 나의 미션을 가질 수 있도록.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턴십이 되자는 것입니다. 전달입니다. 내 후대들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 후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헌신 봉사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수고입니다. 헌신이 안 떨어지면 기도가 참 힘들어요. 봉사가 안 따르면 기도가 참 힘들어요. 그래,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따라서 내 몸을 투자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요사에 나오는 세 팀이에요. 미션팀이고 인턴십팀이고 헌신 봉사팀이에요. 오늘 기도를 가지고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은, 자, 어떻든 우리의 삶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성도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주님 앞에 집에서나 어디서나 늘 정시로 24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